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전서 3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구절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우리 3장 시작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요, 신령한 자와 또한 육신에 속한 자를 우리가 잠깐 봤었습니다. 신령한 자는요,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른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고 있는 수준에 머무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했고 또한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원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가 분열, 분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야 되지만 이게 좀 드러나야 되는 과정이 좀 있어요. 어디서 좀 드러나야 될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숙이 좀 더 드러나야만 합니다. 여기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요, 사실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도 등장할 건데요.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자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평상시 조금 쉽게 이야기할 때 교회라고 할 때 건물로 보통 이해를 하고 지금 이 장소를 이해하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들 자신 내가 교회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교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말씀도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교회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자라가야 될까? 이미지를 바울이 몇 가지로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밭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은 좀 봤었어요.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들었었냐면요, 사역자가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밭에 뿌리고 또한 거기에 대고 또 물을 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이라면, 우리가 밭이라면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할 때 열매를 맺게 되겠죠. 열매는 좋은 땅에서 자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땅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일까? 이 정답을 여기서 말하지 않고 약간의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뒷부분 가면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집을 좀 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의 집 9절 뒷부분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인데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요, 바울이 터를 닦았고요,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 기둥도 세우고 또한 뭐 벽도 세우고 지붕도 아마 세우게 될 겁니다. 바울이 교회의 터를 닦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건물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이 터는 어떤 부지를 샀다, 그리고 부지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11절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즉 바울이 터를 닦았다는 말은 예수님이란 기초를 집에 닦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 자신, 그리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의 기초는, 그 터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우리가 교회인데요, 이 공동체의 기초, 터, 기반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조금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좀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케이스죠. 우리가 어릴 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좀 배웁니다. 어떤 내용을 배우냐면, 예를 들어서 역사를 좀 배우는데 한국 사람이 배우는 역사랑 일본 사람이 배우는 역사는 출발점부터 좀 다르겠죠. 완전 다를 겁니다. 자기 나라의 관점에서 이렇게 역사라는 게 일반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말, 언어, 역사, 가치,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많은 그런 문화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또한 일본 사람들에게도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초와 기반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나면, 성장하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이라면 배웠던 그대로 기반과 기초를 바탕으로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한국의 역사의 관점으로 나타내기 시작할 겁니다. 일본 사람은 또 일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요, 우리가 기초와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하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밭의 중심은요, 예수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열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기초,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좀 단단해지도록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기초가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초가 단단해지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지을수록 기반 공사를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유명한 건물들을 짓는데요, 노프가 굉장히 높은 건물들을 짓는데요, 그런데 짓는다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1층, 2층이 아예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한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왜 그럴까요? 높이 지으면 지을수록 더 깊이 파야 되고 더 단단하게 밑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이죠. 지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놔야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어떤 흔들림이 있더라도 이 건물이 부러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작업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무조건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열매를 맺고 무조건 줄기가 나고 높이 올라가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뿌리가 깊어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기반으로 시작됐다면 그 기반이 정말 단단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한 우리가 뽑히지도 않는 단단한 반석,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또한 단단한 기초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답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자주 넘어져요. 실패해요. 우리 말대로 한다면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해보고 또한 신앙생활도 잘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죠.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오늘부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3일을 넘기지 못하죠.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잘 선택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님 잘 못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외부적인 환경들, 유혹과 핍박이 너무 강해서 또는 우리가 조금 약해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돌아간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단단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아닐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그냥 오래 다녔을 뿐 우리의 지금 뿌리는 단단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뭐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처럼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뿌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텐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잘 아실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느냐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느냐 이 두 가지였죠. 두 가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반석이든 모래든 상관없이 그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고,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얘기를 해본다면 그 집이 그냥 대충 지은 집이 아니라 정말 멋있게 지은 집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몰라요. 겉으로 보면 전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비바람이 불어칠 때 반석 위에 단단하게 기초를 잘 닦아놓은 집에 세운다면 흔들림이 없겠지만 모래라면 모래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집도 갑자기 무너질 거예요. 아마 뉴스를 보시면서 홍수가 굉장히 많이 났던 지역들, 뭐 해외 뉴스에서도 보면 강 주변에 정말 강의 풍경을 위해서 멋있게 거의 뭐 낭떠러지 같은데 집들을 막 많이 만들어 놨는데 알고 보니까 기반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홍수가 나서 물이 쓸려 나갈 때 모래도 같이 다 쓸려 나가고 그래서 집도 같이 무너지는 장면들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막 그런 겁니다. 우리의 반석은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다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되게 화려할 수 있습니다. 이 화려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예배 잘 참석하고 뭐 말씀 굉장히 잘 보고 기도 잘하는 듯해 보이지만 그것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만약에 풀어본다면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은 신령한 자,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젖을 먹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면 마치 겉으로는 되게 화려한데 알고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동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회 나옵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또한 헌신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반이 예수님 위에 있는지를 날마다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 위에 있을까? 만약에 예수님 위에 있다면 내가 그런 좀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단단하게 잘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이제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단단하게 기초가 세워졌다면요, 이제는 나머지 그 위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세워 나갈 거예요. 마치 건물 1층, 2층, 3층 올리듯이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 이어지는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그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데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기반은 단단하게 만드는데 이 건축자재를 쓰는 거예요. 건축자재를 쓰는데 100년이 넘게 유지되는 정말 좋은 건축자재를 잘 써가지고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1, 2년만 사용될 그런 건축자재로 대충 만드느냐, 지금 사실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그냥 표현할 뿐이에요.
실제 건축을 하는데 금이나 은을 쓰지는 않거든요. 물론 장식 용도로만 쓰지, 그냥 기둥을 세우는데 금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약해서 금방 무너질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비유적으로 말해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들로 기둥을 세워 나가는 이 과정이 있는데, 그게 마치 단단하게 100년간은 건축을 하듯이 금과 은과 보석 등으로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비바람이 불었을 때 제대로 짓는다면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겠지만, 풀과 지프로 이런 것들로 나무로 대충으로 만들었다면 정말 비바람, 불도 일어나고 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데 예수님이란 기초 위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들로 기둥도 세우고 벽도 세우고 지붕을 만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뭐냐, 우리에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기초가 있으면 뭐 금, 은, 보석 이렇게 자꾸 비유적으로 말하지 말고 진짜 그게 뭐냐, 그걸 알아야 내가 집을 좀 잘 세우고 싶은데 잘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답은 순서지에다 숫자는 적어놨지만 뒤에 나올 텐데요. 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랬는데, 하나님의 집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성전, 사실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앞서서 약간 조금 더 풀어낸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봤던 거, 예수님이란 기초 위에 금은 보석으로 세워나가는 이 집은 과정은요, 성전을 세우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집의 특징은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금은 보석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진짜 특징은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게 하나님의 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자,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었고,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니까 처음 다시 교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다시 또 건물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좀 이미지를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였죠? 다시 리마인드를 좀 일부러 좀 해드립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자신, 나 자신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걸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성경을 통해서 진짜 건물 자꾸 생각하는데,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신을 지금 어쩌면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바울은요, 크게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풀어나갈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이거는 구약의 이야기를 잠깐만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땅, 위임을 해주셨어요. 이제 너희가 여기서 살면 돼라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 땅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살 때 그냥 가만히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처음에 맡겨주신 대로 잘 다스리면서, 또한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위임받고 자기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반대로 살았어요. 전혀 거룩하지 못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만날 텐데 어디서 만나냐면 성막, 회막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만들어서
너희가 거기서 만나자라고 만듭니다. 거기 언약궤도 있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이동식이었다면 시간이 지나서 후대에는 고정식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회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이유는요,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다라는 의미와 표시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건물이라는 그 틀 속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자꾸 착각을 했어요. 건물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없어요.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자꾸 생각한 거죠.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 굉장히 그런 건 정말 가치도 별로 없는 신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닌데 거기다 자꾸 가둬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 또한 만날 수 있는 성전까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실패의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새롭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기초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건물을 세워나가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땅이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 아니라, 그냥 땅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땅이라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면 우리라는 밭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요. 또 한 가지, 성전도 마찬가지겠죠. 예전에는 건물 속에만 하나님이 갇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기초가 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좀 이야기가 복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던 땅, 눈에 보이던 성전이라는 건물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라는 자신, 여러분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밭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말씀 로고스, 즉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요 스케노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근은 스케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함께한다도 있지만 원래 뜻은요 텐트를 친다라는 뜻이에요. 텐트. 사람들이 텐트를 많이 치겠지만 하나님이 텐트를 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앞으로 더 거슬러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 회막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게 텐트입니다. 즉 이 말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습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습니다. 우리 좀 더 이해해 볼까요? 우리 가운데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14절에 이 말씀을.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니까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영광이 드러나냐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장면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막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을 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 있는 인간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깨끗하게 준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겠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는요, 거룩한 단장, 태도, 모든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높은 분들을 좀 만날 때 우리가 나름의 예의와 단정한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 같은 이치겠죠. 그런데 요즘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래도 내 스타일대로 입고 갈래,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 받아들여지실 것 같은데,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거죠. 상견례를 하는데 내 스타일대로 입고 갈 거야. 네, 이거랑 비슷해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상대방의 이제 부모님을 만나는 가족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나는 원래 그냥 회사 갈 때처럼 입는 게 난 좋은데 하면서 그냥 찢어진 청바지에 좀 오래된 운동화 그리고 후드티에 모자 이제 눌러 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에요. 전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결혼이 잘 됐을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예의란 게 있잖아요. 나름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거예요. 사실은 왜 구약에 엄청나게 많은 규정과 규율들이 있었을까?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시는 것 같을까? 알고 보면 높은 사람을 만나는데도 이런 예의가 필요하고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방의 부모님을 만나는데도 이런 예의가 필요하다면 진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난다면 당연히 뭔가 준비된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만난다면 제대로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었다라는 건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거룩하게 만나야 돼요. 네, 그거예요. 지금 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따라서 거룩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려면, 거룩하신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날마다 거룩해져야만 나름의 예의를 갖추고 준비를 해서 만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가 읽어본 1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 성전이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드리지만 건물 성전 깨끗하게 만드는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럽혔을까요? 아니요. 내가 나 자신을 더럽혔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 자신, 나의 성전을 더럽혔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만나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기에 밑에 있는 내용은요, 그 원래 있는 헬라어 본문을 직역했을 때, 원래 그냥 뜻대로 좀 풀어 쓴 게 아니라 직역했을 때요,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을 부순다면이에요. 더럽힌다는 뜻이. 부순다면 하나님도 부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숴버릴 것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럽힌다라고 하면요, 그냥 옷에 뭐 그냥 커피가 살짝 튀었다, 먼지가 좀 붙었다, 이런 오염, 살짝의 오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박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염시키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말은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완전히 부숴버린다라는 거죠. 이 부숴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도 그 성전이 부서지는 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부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이야기가요, 조금 더 우리 아까 했던 이야기를 조금 그냥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본다면, 높은 사람을 만났는데 대충 입고 가지고 완전 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케이스, 상견례에 가서 내가 그냥 상을 엎는 그런 일들이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파토 나겠죠. 네,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게 생각보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요.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계속 봤었거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기 중심, 그리고 고린도의 문화들이 들어왔죠. 경쟁적이고 또한 시기 질투가 많았던 걸 그대로 교회 안에서 이루었던 것, 그 결과로 분쟁, 분열이 이루어지는 것, 일단 다른 성도들,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절하하고 비난하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는 모든 것들, 바로 성령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나만 성전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완전히 부서뜨리는 것, 박살내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치
내가 성령을 거절하고 또한 성령님을 욕하고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있게 만든다면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셔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경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죄 용서 받지 못할 거다. 오히려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는 걸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데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즉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앞서서요,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의 기초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건물들을 세울 텐데 그 기둥도 세우고 할 텐데 이미지적으로 금, 은, 보석 이런 것들로 세워 나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여기에 질문에 대한 이 과정들이 이제 다 봤으니까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뭘로 세우느냐? 성령으로 세우게 됩니다. 기초는 예수님, 그 기둥은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전인데요, 그냥 예수님, 성령님이 마치 물질처럼 안쪽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기둥과 벽과 지붕을 세웠는데 굉장히 더러워요. 성령님이 계실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누구랑 세워야 되냐면 성령님과 함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벽을 누구랑 함께 세우느냐? 성령님과 함께 세우는 거예요. 이 지붕은 누가 함께 세우느냐? 성령님과 함께 세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함께 이 집을 세워 나갈 겁니다. 예수님의 기초, 그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이 일들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적용을 해보죠. 한번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제대로 살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성전에 가볍게 두고 가두어 두고 가볍게 만들었던 거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겠죠. 선한 일의 열매들, 성령님의 일하시는 그 열매들,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는 열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초는 예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기둥은 성령님이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의 기초는 예수님이어야 해요.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 한 가지만 든다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정답을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이라는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죠. 말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다른 답을 자꾸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좀 관심이 없다, 관심이 별로 없다, 그리고 뭐 예수님 이야기 뭐 20년 30년 넘게 다 들어왔는데 이제 더 이상 알 거 없다 라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 기초 굉장히 부실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뭐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보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과정들이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 과정들이 잘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 기초부터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가면 뭐 미적분이나 통계라든지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기초가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실한 기초가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말씀 보셔야 돼요. 더 열심히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하실 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살펴보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세워가야만 해요. 성령님과 관련 없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방향, 가치관 모든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요, 성령님을 따라간다고 말해놓고 그건 주일에만 하는 거야, 예배 시간 때만 하는 거야, 가족 모임 할 때만 나누는 거야, 저 이번 한 주간 성령님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은 내지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같이 집을 세워나가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그림이라면요, 이런 걸 것 같아요. 분명 기초는 시작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집을 짓다가 만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가끔씩 어떤 지방이나 이렇게 가보면 허허벌판에 아파트 한 채 막 이렇게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짓다가 만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냥 시멘트로만 되어 있는 그 외곽 그냥 모양만 있는 거죠. 알고 보면 대부분 비슷한 이유죠. 뭐 건설사가 이 일을 진행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돈을 받지 못해서 나 여기까지만 짓고 그만둘래 하고 그만뒀다든지 이런 이유인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건물들이 다시 빨리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빨리 지어지는 게 아니라 뭐 분쟁을 하다 보고 그런 재판을 하다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버려서 이미 그 건물의 그 절반 정도 지은 게 이후에 한 10년, 20년이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거 보면 건물들이 깨끗하게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을까? 그렇지 않죠. 거의 흉갑니다. 그럴 때 앞부분에 다 못 들어가게 막아놔도 결국에는 거기서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에 방해받지 않으니 계속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살펴보지 않으면 이런 흉가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반석을 일단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 따라가면 좋죠 라고 말하지만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집을 짓다가 마는 거예요. 흉가처럼 되는 거예요. 흉가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의 마음속이니까 아무런 일이 없겠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 정욕의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흉가의 빈집들마다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쫓아내보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자기 땅이라고 나가지도 않아요.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새롭게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살펴보고 청소하면서 우리가 정말 흉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집을 만들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집의 핵심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의 핵심은요,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요, 우리가 단지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씩 해나가는 그런 삶이겠죠. 때로는 선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깊은 교제의 관계가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는 관계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처음에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각자가 교회다라고 했으면서 동시에 더불어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모두가 교회라는 것,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게 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옆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뭘 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권면하고 응원하면서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해봐서 아시지만 거룩하지 못하고 또한 거룩함을 선택하기를 싫어하고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옆 사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함께 2명, 3명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정말 거룩한 길로 잘 걸어갈 수 있고요. 한 명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하나님을 집을 세울 때 정말 은혜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혼자라고 해서 너무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그냥 뭐 내가 한번 대충 해보면 되지, 잘 안 될 때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함께 거룩함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거룩하니까 어느 정도 되겠지, 나만 거룩하면 되겠지, 여기서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고린도 교회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펼치는 거예요. 자기가 종교적인 행위만 잘 되면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분열과 분쟁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에이, 나 혼자쯤이야, 에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혼자가 모두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우리 공동체 모두가 혼자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또한 같이 노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그래서 비난과 비판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포용과 배려를 통해서 계속해서 격려를 통해서, 지금은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옆에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힘을 줘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교회 왔다가 가고 그냥 사람들 만났다 끝, 이걸로 만족해 하지 마시고 진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성령께서 정말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여기에 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더불어서 지체를 더 사랑하는 것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함께 이것들을 이루어 나간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